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리듬에 맞춰 저 멀리 높이 세상 끝까지 주와 함께면 두렵지 않죠. 어디든 갈 수 있죠. One
유년부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예쁘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드리는 옛장 유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가 지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예! 자,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전도사님께 사인 받는 날일까요? 아니면 전도사님이랑 같이 어머머스를 플레이한 날일까요? 아니죠.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또 좋은 수확들을 많이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라고 보통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시간에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그 은혜로운 순간 중에서 어떠한 은혜가 가장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빨리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자, 다 함께 말씀 속으로 고고 떠나볼까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무엘하 6장 16절,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추수감사절이라 하면은 보통 정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드려왔던, 지켜왔던 교회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과거 16세기에서 17세기에 영국에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관습과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은 자신의 고향인 이 영국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그들을 심하게 박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청교도들은 먼 길을 여행한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구나 기대하고 있었던 청교도들에게 이번에는 또 다른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청교도들이 이 플리머스 땅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차갑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점점 먹을 식량들은 떨어져가고 날씨는 너무 춥고 그리고 심지어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 플리머스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이 다 지나갈 때쯤
이 청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 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먼 땅으로 왔던 청교도들이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통과 동료들의 죽음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청교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청교도들을 영국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도해 내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농사를 지을 때가 찾아왔어요. 이 청교도들은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까 정말 막막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들에게 원주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아까 분명히 원주민들이 청교도들을 공격했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 무시무시한 원주민들을 청교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야 이 원주민들 손에 편하게 죽거라 하고 보내주신 거군요. 아니에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원주민들은 청교도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 원주민들은 이 청교도들이 자기들을 해칠 마음이 없고 자기들을 공격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청교도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었고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이르자 청교도들은 이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큰 축제를 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이 기념적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잘 농사짓게 하시고 그 농사를 통해 이렇게 근사한 수확을 얻게 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로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깊은 의미를 내다본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청교도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음식과 옷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공급하신 것에 대한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청교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곡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은혜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6장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기 원했던 한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 중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다윗은 언약궤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고 슬프게 여겼어요. 다윗이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마음 한켠에 그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춤추며 예배했던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쁘게 춤을 추는 나머지
결국 다윗의 옷이 흘러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이같이 말했어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아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신하들 앞에서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다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머머머머머! 난 몰라. 하지만 다윗은 미갈의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 뛰놀 것입니다. 다윗과 영국의 청교도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들 중에서 가장 감사히 여겼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였다는 것.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일장님 여러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순간들 중에 어떤 순간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전도사님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루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장일년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인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전도사님, 그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조금 덜 받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대체 저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성 다해 예배하는 모든 입장님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더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만나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친구들 모두 안녕. 함께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